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다 눈이 감겨져 있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말이었고 진정한 구원주를 몰라본다는 말이며 곧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나타내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 예배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바디메오의 사건을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소경이요 거지들인 우리들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육적인 눈을 뜨는 고침을 받는 것에만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 안수받은 필리핀의 목사님도 불치의 병을 앓았고 모두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의 신도 회장까지 지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고 기적과 같이 살려주셨고 목사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가 도무지 손댈 수 없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나 그 병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 고쳐주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진 사건을 아시죠? 우리 교인 한 사람 가운데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이었지만은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곤란한 부분이지만은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바닷가에 있는 집들을 썰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나가는 거예요. 좀 무모해 보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모한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셨는데 그 주변의 집들이 다 쓸려갔는데 그 집 하나만 달랑 남았어요. 예? 어떻게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구원 얻었음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다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성도들도 어쩌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 역시도 소경이라는 병이 고침을 받은 것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다윗 왕, 즉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성취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떴다가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사건 자체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다윗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 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 자신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만 내어놓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예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보다도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하늘나라만 바라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은 자신의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육의 눈은 뜨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감겨진 자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성경은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약속 하나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관습을 행하면서도 완전한 다윗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 사건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도 영적인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다 소경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 특히 자기중심적이며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잘못되고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은 위험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평생 동안 대대로 기다려왔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그 메시아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절기를 지키는 모든 관습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관습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방해함으로 멸망의 길로, 구원으로 가고 싶었던 그들이 멸망과 심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고 봅니까? 신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맹목적인 신앙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도치나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안정적인 것 같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적어도 목사의 나 정도는 믿음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강사 지내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잘 알고 설교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내 믿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여 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니 내 믿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것 같습니까? 내가 2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적어도 내 믿음 하나 정도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이 확실해야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이 확실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풍수가 집안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목수가 집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야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신앙과 믿음의 반풍수는, 신앙과 믿음의 반목수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저에게서 취하리라는 맹목적인
자기중심적, 자기도취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까지 문둥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와보지도 않고 전부 다 자신에게 다 시키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 게하시인 자신이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게 이릅니다. 그냥 막 쉬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은 그로 인하여 말기 문둥병자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그릇된 열심은 자신과 가문을 망하게 했으면 물론이요 다윗과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제법 경륜이 쌓였고 왕의 자태가 내고 일개 선지자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교만해져서 사무엘의 일에 손을 대고 그것으로 심판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교회 앞에 교회에 세워진 권위 앞에 교만하거나 오만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지적과 훈계가 돌리지 않고 어느 날부터 듣기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이유와 변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조그마한 칭찬에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목사가 한마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 그것이 듣기 좋고 밤에 집에 가서 생각만 해도 목사님이 칭찬했던 그 소리가 좋아서 흐뭇하고 그 기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목회자의 칭찬이나 인정 정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가 지나가는 소리로 지적해도 겁을 내고 정신을 차리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해도 무서워하고 간이 턱 떨어지는 것 같고 겁을 내고 금식을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렸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냥 하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넋두리 같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 듣기 싫고 화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도취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길이 신앙과 믿음의 길입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은 성경의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진정한 다윗왕이 그의 집으로 입성하시는데 정작 그의 백성들은 다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그 맹인을 불러오라고 하시고 친히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그 거린을 침묵시키려고 책망한 사람들의 의견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거린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시고 그 거린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과 결정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믿을만 해서 구원을 받을만 해서 구원 얻은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미워하는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좋은 일에도 우리가 작심삼일인데 이토록 방해가 많고, 이토록 믿음이 미혹이 많고, 이토록 대적이 많고, 이토록 우리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인데, 실망스럽게 만드는데
정작 교회까지 나와서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못할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가능하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의 방해와 책망을 물리치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신앙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나 자신도 연약하여서 흔들리기 쉽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잠잠하라고 꾸짖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예수님이 친히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러주시면 달려갈 형편도 아닙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주시면 따라가겠지만은 저 잠시도 불러주신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바디메오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단 하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 할 수 있는 것,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한 일이라곤 우리의 눈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치료해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치며 절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구원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공로인 것 같아 보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적과 같이 눈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에 눈 떴다 그 정도,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 고침을 받고 싶었을 뿐인 바디메오의 아주 단순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일에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 일에, 모든 사람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알리는 일에 바디메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필이면 왜 소경이고 거지들이 우리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보고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지들이요 소경인 우리의 고백을, 우리 교회를, 우리 부산 개금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안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지 같고 소경 같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부산 땅의 개검의 이 산빛달 밑에 그렇다고 수천 명도 아니고 이런 우리들이 주제에 넘게, 주제에 맞지 않게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100년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영원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은 사명과 헌신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귀찮고 무겁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왜 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는 거야? 왜 큰 교회도 많고 돈 많은 교회도 많고 능력 있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같이 이런 교회, 우리 같은 성도들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만큼 설교했는데도 그 답을 모른다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로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교회를 위한 목사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장로로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자신의 욕구 죽이고 장로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집사로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집사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권사로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교회를 위하여 충성헌신 봉사하고 권사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성도로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헛된 세상 일에 미치지 않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11조 감사헌금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11조하고 감사헌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메시아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다윗 왕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위대한 나팔 소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단순히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는 눈 낳고 싶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완전한 다윗왕이신 구원주이신 메시아를 알리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힘있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 우리의 고백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나팔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정말 힘없어 보이는 고백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고백과 이 우리의 결단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멘의 효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쉽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듣는 다른 사람들 역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쉽게 취급해 버립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자신 역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과 그 수준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영안이 감겨진 자들의 상태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은 곧 왕의 등극을 알리는 신호였고
나팔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 자기의 입장에서는 눈 고쳐달라고 주님을 부르짖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완전한 자유당이요 내가 완전한 메시아요 구원주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신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경계하셨던 그 비밀이 이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입을 다물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입을 다물게 하셨고 그 비밀을 말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거지고 소경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 비밀을 발설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시도 때도 없이 그 고백이 그 사실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온 천하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년째 선교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볼 때마다 정말 소경 같고 거지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불안하고 어설픕니다. 끝도 없이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십수년간 선교를 한 사람으로서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저는 조금 일찍 올라와서 마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선교를 바라보고 또 계획이나 구상을 들어보고 또 친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갔습니다. 사모님은 병이 걸려 한국으로 들어와 있고 식모가 차려주는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땅을 생각하니 그냥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참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밥상을 앞에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불안하고 어설픕니다. 우리도 어설프고 불안하고 이 선교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어느 한 곳도 시원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설픈 우리의 고백,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헌신과 결단,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오늘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은 죽은 지 40년 된 자를 살려내었습니다. 이번에 안수를 받은 자가 바로 캐톨릭의 성당의 신도회장이었고 20년 동안 방송국에 근무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고 자기 딸이 교회 나가는 거 그토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집안에서 쳐낼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이번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부로 서품을 받은 자가 이번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부였고 한 사람은 신도회장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 부산개검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 전도를 받아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려냈지만 오늘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임마누엘 성교회는 죽은 지 40년 된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아니 죽은 지 50년 된 자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정말 미력하고 미약합니다. 내 눈 하나 고쳐달라고 울부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왜 이를 일막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부산개검교회가 세계를 교구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천기를 온 세상에 발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일입니다.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직 우리들만이 예수쟁이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권한이요 권세가 바로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당들이 하늘을 압니까? 예수쟁이가 하늘을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백성이어야 하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 말입니다. 독특한 권한이요 독특한 권세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경건교회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천기 누수를 이 온 세상에 발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거짓입니다. 소경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위력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위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해서 이 땅에서 뭐 큰 것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최고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복 받아서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잘하면 뭐 큰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성공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명이고 핑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분이 안 맞아서 못해요? 형편이 안 돼서 안 돼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에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 가서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짜지지가 않아요. 목사가 좀 들면은 아무나 세워도 좀 하면 될 텐데 사람 하나 명단 넣어 보려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가 안 되고 무엇이 이 모양 이 꼴이라 누구든지 갖다가 좀 세우면은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이래야 될 건데 알만한 사람은 뒤로 펴져 있고 잘한다 잘해 언제까지 그럴 건지 모르지만 아무리 잡아도 답이 안 나와. 어쩌면 그러한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 잠잠하라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소경이와 거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께 덕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땅끝까지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바디메오처럼 소경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만큼 못 사는 거지가 있습니까? 그런 자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왕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이고요 내가 뭐 무식했어요. 내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맞았어요. 시간이 안 됐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맡길 겁니다. 명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안 맡길 거예요. 무엇인지 주어지면 이해해야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안 되니 얼마나 더 살 거예요? 천년만년. 당신들이 뭐 믿음이 대단해서 세우는 줄 알아요? 뭐 똑똑하고 뭐 많이 가졌어요? 거지 같고 소경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 거 아닙니까? 토기장인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이렇게 믿어주시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시켜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1년 12달 배수 청소하라면 배수 청소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뭐 그래 잘나고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못한다는 거 몰라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시겠어요? 막 그래 사십시오 평생. 뭐 별 달라질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일을 한다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요. 손해 끼칠 것 같아요.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안 그러겠어요. 경의적이 무슨 목사라고?
부끄럽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계를 겨울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네가 해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단한 고백을 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를 불러라. 조용해라. 너희들이 조용해라. 그거 불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나를 우리 부산개검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만약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능력이 고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과 이런 환경이 좋아져서가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려있기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친히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설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고백을 하셨지만 주님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설프고 정말 미약한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 다윗의 전 예수라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셨고 바디메오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불치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 같이 되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과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게 하면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맡긴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그것에 쓰임받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 장중에 붙으시고 강한 팔로 붙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답이 다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눈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불려나간 바디메오는 우선적으로 눈을 고침받았습니다. 기적같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은 물론이요 구원의 은총과 사명의 은총도 바디메오는 받게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복음에 사용된다는 것은 날마다 이와 같이 기적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도 기적 같은 복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평생 기적 같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무식하고 나는 정말 가진 것 없고 나는 나이 많고 나는 어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여 사용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복음의 일에 나를 저 문지기로 저 변소 청소 당번으로 사용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디메오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될지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문지방만 밟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사용되기 위하여 고민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합니까? 형편이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거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도 토달 겁니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디메오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아서 시간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영안도 뜨고 또 사명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지요 소경이요 무능하며 무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